오늘과 같이 나눌 말씀은 당신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자신을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나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성도가 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성경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었을 때 우리는 사명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르심의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단 논법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명의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는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냥 단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로 그리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단절이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를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지만은 영이나 육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죽음은 죄와 허물이 가져다둔 결과물입니다. 이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죄와 허물의 실체에 대해서 본문 2절과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어떤 건지 같이 한번 2장 3절 읽을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출세를 위해서 다름박질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번에 국내 성지순례를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는 한 선교회원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부인이 3시, 4시까지 나이트클럽에 가서 놀다 오는데 그러면서 뱀이 자기 목을 누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뱀이 뭡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사단 마귀예요.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상담으로 끝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욕심에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과거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콕 집어서 이 교회에 놓은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이 은혜가 불광력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라면 진노의 자녀로 결말을 냈는 거예요. 이처럼 죄와 허물로 이름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리셨고 일으키셨다는 말은 이해가 가겠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데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키셨는데 부활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계신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앉히셨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시제가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은 현실적으로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살리셨고 부활하셨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믿음 안에서 천국 나라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였다니까요. 그러므로 시작과 끝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고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처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큰 저수지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파이프라인과 같아요. 은혜의 저수지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타서 생수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은 누구든지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은 so what? 제가 논문 발표를 하는데 교수님이 다 듣고 나더니 so what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그 선한 일은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이유가 바로 선한 일입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은 아무리 잘 달리고 아름답게 달리고 폼나게 달려도 그것은 무용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는 선로 위를 달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벗어난 삶은 방향을 잃고 그리고 실패하게 되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사명으로 살고 목적이 이끄는 삶인 것입니다. 1956년도에 에콰도르의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어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해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엘리어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엘리야베스는 남편이 순교한 지 2년 후에 어린 딸과 함께 바로 에콰도르로 남편이 죽었던 그 부족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독살로 남편을 죽었던 그 부족민이 전도를 받고 회개함으로 그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부족민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의하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당시 모세는 실패한 인성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떠도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그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부인하는 것은 그 교만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내가 누구인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명자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이 환난이나 고난이 변화가 되고 역전되어서 놀라운 열매,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혼자 내버리지 않으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하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사명자가 허세 부르기 때문에 막 선포하는 줄 압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경찰에 있을 때 제 상사분이 고시로 들어와 가지고 경정으로 들어와서 한 계급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것으로 옷을 벗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청장이 나한테 그랬대요. 네가 경무관 달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 구절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에게 주면서 저걸 계속 저것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한정과 경기청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에 가서 차장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6개월 남겨두고, 이제 퇴직 6개월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 우리는 늘 아멘으로 순종하며 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50대 초반에 직장을 내려놓고 목사가 된 경찰 동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저녁 식사를 이 동기 부부하고 했어요. 그런데 나누는데 자기 부인이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나 막막했대요. 얘들은 지금 대학을 둘이나 다니고 있고 앞날도 막막한데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은 첫 번째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고 두 번째 아들은 IT 기업의 경력직으로, 경력도 전혀 없는데 경력직으로 들어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CEO가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걸 알고 무조건 뽑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 허술한 집들을 몇 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개발되면서 그게 한 100억대로 그렇게 늘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르신 분입니다. 단 한순간도 놓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내려놓을 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이 계속됐대요. 저도 목회 딱 내려놓고 목회자를 가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셨어요. 전부 책임져 주셨어요. 세 가지의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막 목회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포도나무 환상이에요. 캄캄한 밤에 새벽에 눈을 뜨니까 방 안에 포도나무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내가 열매를 제일 봤더니 정말 싱싱한 포도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두 번째 보여주는 환상이요. 또 눈으로 그건 봤어요. 환한 이런 거였는데. 두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을 봤어요. 살구나무는 언약입니다. 네가 말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살구나무 가지가 반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반이 바깥으로 있는데 집에 안에 들어온 가지들은 열매가 잔뜩 맺어 있더라고요. 밖으로 있는 것은 살구나무 꽃이 가득해요. 세 번째는 뭐 있느냐면요. 저희 집 현관에서 물이 깨끗한 물이 솟아서 나오는데 퐁퐁퐁퐁 흘러나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저 물을. 그럴 때 흘러나가지고 계속 아파트 바깥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파트를 아내가 몇 번 팔자고 그랬는데도 팔지 않았어요. 저 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런 집이구나.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보여주시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희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뭔가 기초가 희생인 것입니다. 나를 먼저 바치면은 세상적인 원리는 하나님 주시면 바칠게요. 절대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지 않아요. 영적 원리는 반대예요.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런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든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정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든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은 피하고 싶은 것이 싸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일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한 우리 같은 학우를 돕다가 일진들하고 학교 마치고 싸우기로 했어요. 싸우기로 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었으며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싸웠습니다. 왜 싸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영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될 것을 믿음 안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명의 실천적인 원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그 사명은요, 공통적인 그런 원리가 있고 또 개인적인 사명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예. 공통적인 사명은요, 복음점차의 사명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줬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북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들을 신학을 공부시키고 저들과 같이 북한으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간첩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지만은 제 신상에 대해서 북한에 이미 넘어가 있어요. 어떤 위험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곳으로 가서 마지막 시간에는 복음을 전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의 조사의 통계가 있습니다.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해서 포기하고 25%는 두 번 전화해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15%가 끝까지 전화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과의 80%가 이 12%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한번 찔러보고 아니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찔러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지옥 가면요. 예. 사실은 이번 주 화요일에 아버님 기일인데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순례길 가운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누나는 우리 아버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뭐 100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우리에게 전 세계를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일생 동안 한 명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김과 사랑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섬기러 오셨잖아요. 죽음까지 닿으면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섬김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말로는 겸손한 척했지만은 그는 철저히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고 손가락질한 것입니다.
이 유성과 가면 때문에 세상이 교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섬기려면 지독한 냄새를 견뎌내야 됩니다. 노숙자 한 20m 앞만 가도 어찌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견디지 못해요. 이걸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말기암 환자를 섬기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와 공의로 행하는 사명입니다.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명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삶의 원입니다. 의와 공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눈은 한쪽에는 의요, 한쪽에는 정의인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의 없이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의를 말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처럼 정의와 인애와 겸손한 동행은 신앙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노라. 목회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공의를 실천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세 번째는 각자에게 보내는 개별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경찰 선교가 사명입니다. 저는 사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부득불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연필이 쓰임받으려면 깎이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고통은 죽음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삽니다.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산다는 말은 내 주장, 이것이 죽어져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 사명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불을 켠 손정도는 어둠을 밝히지만은 열정의 불이 없으면은 이것이 밝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평생 사명은 열정을 일으키며 열정은 평생 사명을 달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열정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